우리 지난 12월부터 1.15 묵상운동 또 천공부에서 또 수요 집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수요 집회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전체를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보통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전체에 근거하지 않는 작은 부분 한 군데 가지고 wild imagination, 정말 많은 상상력을 사용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 되고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책이 돼서 성도님들이 기피하거나 또 교회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기만 해도 큰 은혜가 되는, 복이 넘치는 그런 책이에요. 피해야 될 책이 아니라 성도들이 전체를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 책이다. 읽는데 몇 가지 우리가 원칙들을 늘 상기하면서 우리가 나갔어요. 너무 어려운 부분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초대교회는 회중이 모였을 때 설교 대신 읽혀진 예언의 말씀, 그냥 설교였어요. 설교 대신 읽혀진 글이었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글을 읽으면 엄청나게 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쓰여진 글이 지금 무슨 일인가, 우리도 지금 잘 모른다면 2000년 전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얼마나 몰랐겠습니까? 그런 거 몰라도 충분히 은혜가 되는 책이라는 책이니까 그냥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되겠다, 그런 자세를 읽으면 되겠고, 두 번째 원리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특성상 병행적 표현이 많다, 그런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병행적 표현이라는 것은 같은 사건을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런 문학적 방법으로 서술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시간적 초월, 공간적 초월. 요한 사도가 이 글을 받으면서 어떨 때는 천상에 있었고 어떨 때는 지상에 내려와요. 어떨 때는 천상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고 어떨 때는 땅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해요.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이 어디에 있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보면서 이 글을 쓰냐를 잘 판단하는 게 해석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어디서 뭐를 지금 보고 있나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드렸는데, 요한은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천년왕국이 땅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시간적 초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쓰여 있는 글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을 앞에서 얘기했다가 뒤에서도 얘기하고, 한 장 내에서 태초에 있었던 일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들 막 점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를 막 순서대로 이해해서 해괴망측한 어떤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몇 가지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읽어 나가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 마치 우리가 자연을 감상할 때 산을 보고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숲 속에 있는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오솔길도 발견하고 엔조이하는 것처럼 큰 픽처를 이렇게 좀 바라보고 관망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수요 집회에 나온 우리 천장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이 전체 22장이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몇 번만 이렇게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덮고 생각해 보시고 자꾸만 그려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써 있나? 빨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적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써서 보내라. 2장 3장에 보면 각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특별한 메시지를 성령께서 말하는 대로 요한 사도가 적어서 보낸 글 자체가 거기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글은 그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4장 1절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아요. 미국에 있는 남침내 교단은 그 4장 1절 말씀을 교회가 휴거되는 거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암만 찾아봐도 교회가 거기서 휴거된다는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와일드 이미지네이션. 요한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천상의 모습을 봐요. 특별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둘러선 24장로님들, 네 생물들, 그리고 7영 온전하신 성령님.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 밀봉된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근데 천상에 올라갔는데 요한이 정작 그리워하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6장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린 양의 모습.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는. 어린 양의 길, 어린 양 예수. 상징하는 바가 있다 그랬죠. 순결함, 연약함, 약함, 겸손, 온유, 이런 상징들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도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 두루마기를 취할 수가 없는데 6장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두루마기를 취하세요. 5장에서. 근데 6장에서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7 실로 봉인된 두루마기에 이는 떼셔서 뭔가 세상에 처음 공개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앞으로 펼쳐질 재앙의 대략이에요. 아직 재앙이 펼쳐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인재앙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임한 재앙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건 벌써 우리가 경험한 1차 세계대전이다, 2차 세계대전이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쭉 순서대로 사건, 어떤 재앙의 순서로 이렇게 오해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경에 봉한 책을 띈다는 것은 공개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대재앙에 대한 처음 공개하는 자리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무서워요. 6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 예수님 그 처음 공개된 대재앙의 내용을 보고 요한이 절규해요. 와, 이 진노를 누가 과연 피할 수 있을 것인가? 7장에 보면 피하게 될 사람들의 모습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14만 4천 구약의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14만 4천 성도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외에 각 족속, 방언, 나라, 민족 속에서 가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들이 신구약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 엄청나게 많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공개하신 다음에 8장 9장에 보면 7번째 봉인이 있게 띄어지는데 7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 불기 시작해요. 근데 나팔 불 때마다 보니까 거기 또 재앙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재앙이 임박하게 됐다, 시작되었다,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처럼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8장 9장 10장 11장 보면
장소가 변해요. 요한이 천상에 있고 천상의 모습을 보다가 지상에 내려와서 파티시펜, 참여자로 사건을 얘기해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포함한 교회가 이 임박한 재앙과 재앙 속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명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두루마리의 비유와 또 감람나무로부터 오일을 공급받는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촛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에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떤 자세로 어떤 은혜를 덧입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어떤 운명적인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화단 기간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거의 죽임을 당한다,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12장에 가면요, 교회 핍박을 주도할 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탄 마귀에 대한 얘기예요. 12장에 가면 용과 더불어서 세상을 미혹하게 될 바다에서 올라온 용, 짐승, 즉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 그 유명한 그들이 사용하게 될 국제적인 매매 수단 666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14장에 가면 다시 교회를 응원하기 위해서 천상에서 이미 첫째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와 짝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4장이에요. 15, 16장에는요 진짜 세상이 경험하게 될 재앙군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비유로, 어떤 사건으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대접을 땅에 쏟아부어요. 쏟아부을 때마다 이 땅은 엄청난 재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이 주님 오시기 전에 경험할 대환란을 연구하는 분은 그래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비교 연구하면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7장에 가면요 13장에 나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그 번영과 사치 속에서 살아가게 될 큰 음녀 바벨론의 성격에 대해서 나오고요, 18장은 그 바벨론이 철저하게 대환란 대재앙을 통해서 파괴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파괴되는 모습을 천상에서는 19장에서 찬양해요. 3번의 할렐루야로 이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임한 것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곧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게 됐다고 찬양해요.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왜? 아직도 살아남은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사탄이요. 사탄의 멸망을, 사탄이 잡혀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천상에서 펼쳐지는 천년왕국, 무적행에 갇혀 그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던 사탄, 그 사탄이 정말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다시 제출하는 이야기.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하늘로부터 임한 불로 인해서 사탄과 사탄의 세력이 온전히 멸망을 당하고 사탄이 산채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얘기가 20장이에요. 21장은요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내용이고 22장은 교회를 향한 마지막 설교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으십시오. 이기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설교예요. 오늘 21장과 21장 초엽 얘기하는데 살펴보려는데요. 내용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 토요일 새벽 집회, 지난 토요일 새벽 집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 또 전도 얘기하면서 21장을 잠깐 살폈어요. 그래서 안 살핀 부분 중심으로 오늘 한 15분 동안 21장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21장 1절 한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21장은 전체에서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교회, 우리 성도들이 누릴 영광, 그거의 핵심인 천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에 우리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계시는 거 외에 우리가 어떤 걸 살까? 나와 있는 유일무이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나라, 천국이 펼쳐지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얼마나 다를 것인가. 학자들이 두 갈래로 쫙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왜?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새라는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신천지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새 창조론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 창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다. 다만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온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사람들 인생들 향해서 가시덤불을 나게 한 거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도 지금은 신음하고 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 신음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할 것이다. 다르게 좀 표현하면 리모델링일 것이다. 갱신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둘 다 성경적이에요.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것은 종이 말리는 것처럼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벌써 인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거는 간데 없더라 하는 말씀으로 미루어서 이건 완전한 새 창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성경적이고, 로마서 8장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도 구속함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이다, 갱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속성을 그대로 드러난, 지금 하늘 보고 별 보고 이 땅에 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막 엉겅퀴를 내고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그런 저주를 받아서 그렇지, 그것만 없으면 파인이다, 굉장히 비쌀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아주 팽팽한 건데 둘 다 합해 생각하세요. 새로운 창조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떤 요소들이, 하늘과 땅이, 아름다운 새들이, 꽃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2절 이후부터는 그 영광성입니다. 영광성.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천사 하나 생각해보면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죠, 그죠? 여기 없는 거 뭐예요? 사망, 눈물, 애통, 곡, 또 뭐가 없다 그랬죠? 아픈 거. 나중에 보면요 20절 이하에 보면 성전도 없어요. 우리 예배당 없어요. 그 대신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21장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거, 슬픔 이런 거 다 없어요. 성전도 필요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가운데 텐트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류와 함께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잖아요. 아담의 범죄하기 전에 함께 하이킹 하셨잖아요.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산보하셨잖아요, 에덴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가운데 병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적지 않게 삶의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막 큰 아픔을 경험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또 다른 주변의 분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기대하지 않은 사건, 사고들이나 또 바람직하지 않는 육신의 병이나 이런 것들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런 것들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언페어하냐. 여러분,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보지 않으면 굉장히 언페어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인생을 조망해 보면 정말 짧다는 거 기억하세요. 정말 짧은 삶이에요. 우리한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은 시간의 연장이 아니에요. 영혼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시작과 끝이 없는, 우리로서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생존, 그런 실존으로 표현해요. 그런 실존. 거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6절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뭐예요? 값없이 주리니.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 선행을 베풀면 그거 당연히 나는 얻어야 됩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은혜예요. 창조 자체가 은혜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뭐 살면서 생각하는 그 율법적인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선행을 하고 올바르게 살고 좀 인격적으로 고한 사람이 되면 내가 그 천국에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 또한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 우리가 일해서 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해서 집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를 아시는 분은 정말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의 선물은 가히 우리로서는 정말 갚을 길이 없는, 너무나 큰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을 받으리니,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는가? 이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선물에 비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리스폰드,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너무나 당연한 반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9절 이하에 나온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폈죠. 이제 크게 다시 한번 그냥 상기시켜드리면 천국의 외형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있는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2400m 가로, 2400m 세로, 2400m 높이에요. 면적으로 따지면 미국보다 좀 커요. 우리 카나다보다 좀 큰 어떤 그런 사이즈예요. 근데 높이도 그렇게 높대요. 근데 정사각, 정육면체, 정사각형 육면체인데요. 내가 올바로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사위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56m, 성벽에 기초석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돈을 주고 사기 원하는 12가지 보석이 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길거리가 수정 같은 금으로, 유리 같은 금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이 성이 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성벽에 각 문이 큰 하나의 진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형적인 모습의 그 영광성은 가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건너뛰어서 22장 이하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지난 주일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겠다. 이 의미가 뭔지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죠? 네,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계속 병행적 표현, 병행적 문학 양식 그런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거에 그냥 마지막 맛배기로 말이죠. 한번 23절 말씀 보세요. 23절에서 26절이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이렇게 반복되는 A, B, A-B-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병행적 아주 가장 기초적인 표현 방식인데 보세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A고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저 들어가리라. B예요. 근데 다시 A를 설명하는 구절이 다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25절에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에는 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시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그 모습을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빛이 어떤 육체적인 그 빛만 빛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환해서 어둠이 없다. A 다시예요. B 한번 살펴볼게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26절에 또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B 다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반복 설명하는 어떤 그런 문학적 형식을 취해서 계속 이제 끌고 나가는 건데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천국에 갈 때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쌓아놓은 재물도 가져갈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학식도 또 부귀영화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만국의 영광과 존귀, 이게 뭘까? 이거는 뭐 주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맨 마지막에 위임하시고 부탁하시고 또 명령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각각 기록됐는데 딱 하나예요. 온 천하를 당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렀을 때 증인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만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오심을 그렇게 준비하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씀으로 밀어봐서 이거는 전도인의 영광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품고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길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진리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전도인의 사명을 다한 사람들이 받게 될 상일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한단 말씀입니다. 27절은 아까 읽은 8절 말씀과 병행구 같은 거예요. 역시 반복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27절에 보면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죠. 여러 번 걸쳐서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고요. 22절에 보면 천성의 모습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모습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교회가 맛보게 될 새로운 삶의 특징을 1절과 5절에서 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영원한 생명. 병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는, 죽음도 없고 병 걸림도 없는 온전한 치유, 온전한 그 회복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영원한 삶을 살까 봐. 그 이후로 우리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과 그 주변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주변에 한 달에 한 번씩 열매 맺는 생명나무 가실이 있어요. 그 잎사귀는 어떤 병도 치료하는 치료제다. 에스겔서 47장 말씀 근거를, 이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에스겔이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명나무 잎사구.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위의 회복. 5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 가지고 왕노릇하면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이. 백성은 누구냐? 예수 신통치 않게 믿는 사람은 백성하는 거고, 잠민 사람은 왕노릇하는 건가? 왕노릇하는 게 뭔가? 이것도요, 창세기 3장 말씀의 회복, 1장에서 3장의 말씀 왜 회복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리 집행인으로 만드셨어요. 청지기인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아름답게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후 자기의 형상처럼, 그리고 처음 하신 일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세요? 내가 만든 이 모든 세상 네가 관리해라. 네가 다스려라. 룰 오버. 네가 통치해라.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지만 네가 주인인 것처럼 네가 대리 통치해라. 네가 룰해라. 룰하지 못하게 됐어요. 오히려 자연이 우리를 막 괴롭히는 형국으로 우리가 빠지게 됐어요. 우리 죄로 인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낙스칼리지에서 공부할 때 신학 교수가 안식년을 하셨기 때문에 맥메스터 대학교의 베프티스트 신학대학원에 알드 윙클이라는 아주 저명한 교수께서 오셔갖고 한 학기 객원 교수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은 기독론으로 꽤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세요. 아주 귀한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교수님은 나이가 아주 지극하신 분인데 도무지 웃지를 않으세요. 이분은요, 웃는 모습이 전혀 없이 항상 심각한 이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동급생 중에 하나가 클래스 마지막 때 이제 어떤 날 이제 강의 들은 다음에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느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밖에 뭐 더 있겠느냐? 응? 전도도 안 하고 뭐 전도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주님 찬양하는 일만 하게 될 게 아니냐? 근데 그 교수님이 그 말을 듣고 여러 강의 시간에 한 번도 웃지 않으시다가 처음으로 막 혼자서 막 깍깍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네는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면서 예배만 드릴 거라고 생각하느냐? 한참 오시더니 excuse me, please forgive me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건 문화명령이기 때문에 천국에도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문화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같은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일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그분의 의견을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자꾸만 뭐 이렇게 우리가 으시시한 유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천을 떠돌면서 이상한 영혼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나 더 이상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살아가듯이 서로 사랑하면서 다투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정말 꿈 같은 평화와 기쁨을 맛보면서 또 각자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에 따라 열심히 일도 하면서 재밌게 살아갈 거예요. 천국의 소망 헛되지 않게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신 것처럼 세상이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어떤 위협을 하더라도 떨지 말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그 영광의 날 환히 웃는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